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행자들이 찾아 헤맸던 깨달음의 비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한마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구름과 안개가 자욱한 어느 산속, 중생들의 운명과 관련된 특별한 법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고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방에서 온 보살들과 천인들, 비구들과 제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분은 미래의 부처가 될 미륵보살이었습니다. 법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미륵보살이 갑자기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세존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엇이 진정한 해탈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수행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세존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어떻게 단 한마디로 수천 명의 수행자들을 순식간에 깨달음으로 이끄실 수 있었을까요? 세존께서는 사자좌에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온화한 표정으로 눈을 반쯤 감으신 채 아래쪽에는 가섭존자를 비롯한 제자들이, 멀리는 수백 명의 구도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법회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상좌 제자들뿐만 아니라 시방세계에서 찾아온 수행자들까지 모여 있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막 미묘한 법의를 설하셨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꿈과 환상 같고 물거품 같으며 그림자 같으니 이슬과 번개처럼 보아야 하느니라.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이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져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요함이 흐르던 그때 아난존자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것이 꿈과 환상 같다면 저희가 밤낮으로 수행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함입니까? 세존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나나, 바로 만법이 환상 같기 때문에 수행이 있는 것이니라. 만약 법에 실체가 있다면 쇠사슬처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실체가 없기에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니라. 아나는 무언가 깨달은 듯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법당안이 고요해졌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미륵보살이 천천히 일어나 부처님께 깊이 예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에게 오랫동안 풀지 못한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열애를 뵙게 되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으로 미륵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구나, 미륵이여. 의문이 있으면 묻는 것. 이것이 바로 구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니라. 미륵보살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3장과 12부경전을 공부했고 선정에 들어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온 계공의 도리를 이해하고 재행무상의 진상도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저를 괴롭힙니다. 무엇이 궁극적인 해탈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자 법당 안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수한 수행자들을 괴롭혀온 근본적인 문제였으니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수행하는가? 해탈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문 밖에 서 있던 비구들조차 몰래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수행자의 궁극적인 추구와 관련된 것이었으니까요. 부처님의 눈빛은 바다처럼 깊고 넓었습니다. 미륵이여, 네가 묻는 것은 심오하니 면막이로 다 말할 수 없느냐. 먼저 내가 너에게 묻겠노라. 네가 오랜 세월 수행해 오면서 해탈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미륵보살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제자는 해탈이란 탐진치 삼독을 끊고 육도 윤회를 초월하여 더 이상 생사의 고뇌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여전히 표면적인 것 같아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말에도 이치가 있으나 완전하지는 않구나. 사리부라, 너는 지혜 제일의 제자로서 해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사리불 존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해하기로는 해탈이란 연기성공의 도리를 깨닫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모두 허망함을 알아서 더 이상 어떤 상에도 속박되지 않는 것입니다. 좋구나.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아,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고행제일인 가섭존자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기에 해탈이란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 몸과 마음이 텅 비어 어떤 일에도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내 곁에서 오래 있었고 다문 제일이니 너는 해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난존자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해탈이란 마음이 본래의 청정한 상태로 돌아가 외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심에 어지럽혀지지 않아 마치 연꽃이 진흙에서 나오되 물들지 않은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허락하는 빛을 보이셨으나 가볍게 손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한 것은 모두 도리가 있으나 모두 해탈의 궁극적인 의미를 말하지 못했구나. 해탈은 단지 번뇌를 끊는 것이 아니며 단지 도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단순히 집착을 내려놓는 것도 아니니라. 한 젊은 비구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해탈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자비로운 눈으로 모든 일을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49년 동안 설법해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만약 해탈을 간단히 말할 수 있다면 왜 이렇게 많은 경전이 필요하겠느냐? 만약 열반을 몇 마디로 밝힐 수 있다면 왜 이렇게 많은 수행 방법이 필요하겠느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해탈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부처님께서 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설법하고 가르치셨겠습니까? 한 장로 같은 비구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줄곧 수행의 목적이 해탈을 얻고 열반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해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집착이니 어찌 해탈이라 할 수 있겠느냐? 만약 열반을 추구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속박이니 어찌 열반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마치 우레가치듯 현장의 모든 일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만약 해탈을 추구하는 것조차 집착이라면 도대체 수행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미륵보살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해탈을 추구하는 것조차 속박이라면 우리가 수행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을 깊이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륵아, 네가 묻는 것이 바로 핵심이로다. 수행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래를 인식하기 위한 것이니라. 네가 해탈을 찾을 때 너는 이미 해탈과 멀어진 것이며 네가 열반을 추구할 때 너는 이미 열반에서 멀어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자 수행 시간이 짧은 비구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젊은 비구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해탈과 열반을 추구하는 것조차 잘못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정진하여 수행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연꽃 한 송이를 집어 모든 이에게 보이셨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직 가섭존자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가섭아, 너는 왜 웃느냐? 가섭존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연꽃이야말로 말없는 가르침입니다. 해탈은 말로 할 수 없고 진리는 언어에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구나, 가섭이여. 내 뜻을 알았도다. 그러나 미륵의 질문에는 여전히 답해야 하느니 이것은 모든 수행자의 근본적인 의혹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때 법표에서 몇몇 다른 전통의 수행자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수행의 목적이 생사를 해탈하고 열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보시고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묻겠노라.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그가 약을 먹는 목적은 무엇이냐? 한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병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병이 나은 후에도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느냐?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허락하는 빛을 보이셨으나 가볍게 손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한 것은 모두 도리가 있으나 모두 해탈의 궁극적인 의미를 말하지 못했구나. 해탈은 단지 번뇌를 끊는 것이 아니며
단지 도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단순히 집착을 내려놓는 것도 아니니라. 한 젊은 비구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해탈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자비로운 눈으로 모든 일을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49년 동안 설법해 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만약 해탈을 간단히 말할 수 있다면 왜 이렇게 많은 경전이 필요하겠느냐? 만약 열반을 몇 마디로 밝힐 수 있다면 왜 이렇게 많은 수행 방법이 필요하겠느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해탈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부처님께서 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설법하고 가르치셨겠습니까? 한 장로 같은 비구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줄곧 수행의 목적이 해탈을 얻고 열반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해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집착이니 어찌 해탈이라 할 수 있겠느냐? 만약 열반을 추구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속박이니 어찌 열반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마치 우레가 치듯 현장의 모든 일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만약 해탈을 추구하는 것조차 집착이라면 도대체 수행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미륵보살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해탈을 추구하는 것조차 속박이라면 우리가 수행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을 깊이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륵아, 너가 묻는 것이 바로 핵심이로다. 수행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래를 인식하기 위한 것이니라. 네가 해탈을 찾을 때 너는 이미 해탈과 멀어진 것이며 네가 열반을 추구할 때 너는 이미 열반에서 멀어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자 수행 시간이 짧은 비구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젊은 비구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해탈과 열반을 추구하는 것조차 잘못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정진하여 수행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연꽃 한 송이를 집어 모든 이에게 보이셨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직 가섭존자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가섭아, 너는 왜 웃느냐? 가섭존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연꽃이야말로 말 없는 가르침입니다. 해탈은 말로 할 수 없고 진리는 언어에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구나 가섭이여, 내 뜻을 알았도다. 그러나 미륵의 질문에는 여전히 답해야 하느니 이것은 모든 수행자의 근본적인 의혹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때 법회에서 몇몇 다른 전통의 수행자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수행의 목적이 생사를 해탈하고 열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보시고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묻겠노라.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그가 약을 먹는 목적은 무엇이냐? 한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병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병이 나은 후에도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느냐?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수행은 약과 같고 해탈은 병이 낫는 것과 같으니라. 네가 병이 나으면 약은 자연히 내려놓게 되는 것이지 일부러 내려놓을 필요도 없고 끊임없이 나는 이미 약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느니라. 만약 네가 일부러 내려놓으려 한다면 그것 또한 다른 집착이니라. 이 비유는 모두를 어느 정도 깨닫게 했지만 미륵보살은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말씀하신 대로 해탈을 일부러 추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모두가 숨을 숙이고 부처님을 응시하며 이 천고의 난제에 대한 답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 법당하는 고요하여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였습니다. 미륵보살은 부처님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묻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중생들이 진정으로 해탈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근본 문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으셨고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시자 눈빛은 등불처럼 밝았습니다. 한마디가 그의 입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울해처럼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져 현장의 모든 수행자들이 찰나에 마음이 열리고 깨달았습니다. 해탈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니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천년 묵은 얼음이 순식간에 녹듯 모든 수행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말씀은 마치 열쇠처럼 순식간에 많은 수행자들 내면 깊은 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순간 법회 대전 안에서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크게 깨달았으며 어떤 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고 어떤 이는 땅에 엎드려 끊임없이 절했습니다. 미륵보살도 이 순간 환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왜 오랜 세월 수행하면서도 항상 무한과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줄곧 밖에서 해탈을 구했지 자신의 본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두가 각자 깨달음을 얻은 것을 보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내가 설법한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결국 너희가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이니라. 해탈은 본래 네 마음속에 있고 열반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느니라. 사리불이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해탈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네가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한 것이니라. 수행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본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인식하기 위한 것이니라. 마치 먼지 낀 거울을 닦는 것과 같으니 거울의 밝은 본성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고 단지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이니라. 수행이란 먼지를 닦는 과정이지 밝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니라. 아난존자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해탈을 추구하는 과정이 오히려 해탈의 장애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그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마음속에 나는 수행하고 있다, 나는 해탈하려 한다는 생각이 있을 때 너는 이미 해탈과 멀어진 것이니라. 진정한 수행은 수행함이 없이 수행하는 것이며 진정한 해탈은 해탈함이 없이 해탈하는 것이니라. 한 나이든 비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해탈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면 왜 중생들은 여전히 윤회의 고해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대답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고통받고 두려워한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이니라. 중생들이 윤회 속에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해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이 본래 해탈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자신이 짠 꿈속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니라. 미륵보살이 계속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해탈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깊이가 있으면서도 알기 쉬웠습니다. 미르가, 네가 해탈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을 때 해탈은 자연히 나타나느니라. 네가 더 이상 열반에 집착하지 않을 때 열반은 이미 그 안에 있느니라. 마치 사람이 주먹을 꽉 쥐고 손바닥을 찾는다면 주먹을 펼쳐야만 손바닥이 항상 거기에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가섭존자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평소 하는 수행, 선정, 독경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방편의 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강을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지만 저편에 도착한 후에는 배를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과 같으니라. 수행 법문은 네가 자신을 인식하도록 돕는 도구이지 해탈 그 자체가 아니니라. 네가 진정으로 해탈은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모든 수행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활로 변화하여 더 이상 내가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게 되느니라. 막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비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어떻게 자신이 이미 해탈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의미심장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더 이상 자신이 해탈했는지 신경 쓰지 않을 때 너는 이미 해탈한 것이니라. 해탈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모든 상태를 초월한 자제로움이니라. 마치 태양이 자신이 밝은지 묻지 않고 바다가 자신이 광대한지 묻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미륵보살이 이때 환히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탈을 찾지 못한 것은 바로 저희가 줄곧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구나 미륵이여. 부처님께서 찬탄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핵심을 건드렸느니라. 해탈은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니라. 내가 항상 말하길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도리니라. 불성이란 본래 갖추어진 해탈 자성이니 단지 망념에 가려져 있을 뿐이니라. 한 노년의 장로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해탈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면 번뇌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번뇌는 구름이 달을 가리는 것과 같으니 비록 달이 가려져 있어도 달의 광명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느니라. 번뇌는 다만 마음의 한 가지 현상이니 마치 파도가 물의 한 가지 형태인 것과 같으니라. 물이 파도가 될 수 있지만 파도는 여전히 물이며 마음이 번뇌로 나타날 수 있지만 번뇌의 본질은 여전히 마음이니라. 이 점을 깨달으면 번뇌에 갇히지 않고 번뇌의 본질을 관찰하게 되느니라. 아난존자가 정리하여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대로라면 해탈은 목표가 아니라 인식이며 종점이 아니라 시작점이고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좋구나 아난이여.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길 해탈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니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니라고 했느니라. 네가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할 때 너의 수행은 근본적인 전환을 겪을 것이니 더 이상 무언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본래 무엇인지 인식하기 위한 것이 되느니라. 미륵보살이 계속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는 일상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일상 수행은 자연스럽고 당연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먹을 때는 먹는 데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데 집중하며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니라. 네가 완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너는 이미 해탈과 상응한 것이니 왜냐하면 해탈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가르침을 오해하여 해탈이 본래 갖추어져 있으니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흔한 오해니라. 마치 사람이 비록 보말을 가지고 있어도 만일 그가 보말의 위치를 모른다면 보말은 그에게 있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수행의 목적은 해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탈을 발견하는 것이며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림을 제거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내가 무소득이라고 말하는 이유니라. 왜냐하면 진정한 득은 네가 결코 무엇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때 한 비구니가 일어나 공손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해탈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면 무엇이 열반입니까? 열반과 해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로다. 해탈은 마음의 상태이고 열반은 존재의 본질이니라. 네가 철저히 해탈할 때 너는 열반의 경지를 체험하게 되느니라. 열반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각성의 상태이며 생사가 본래 환상임을 인식하여 본질적으로 오고 감이 없다는 것이니라. 내가 말하길 어디서 온 것도 없고 어디로 가는 것도 없으니 그러므로 나름하여 열애라 하느니라 하고 했느니라. 미륵보살이 이때 환히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당신의 한 말씀은 정수리에 물을 붓는 것 같아서 저로 하여금 오랜 세월 수행의 오류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저는 줄곧 외부에서 보리를 구했지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미륵을 바라보셨습니다. 미륵이여, 바로 네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미래에 너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느니라. 오늘의 체득을 기억하라. 그것이 너를 진정한 깨달음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대중을 향해 진심 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겠노라. 희망하건대 너희가 내가 한 말을 깊이 생각하기 바라노라. 해탈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니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단지 도리일 뿐만 아니라 체험이니라. 너희가 돌아간 후에는 단지 이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내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이니라. 법회가 끝난 후 많은 수행자들이 각자 흩어졌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존의 그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해탈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니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이는 즉시 깨달았고 어떤 이는 앞으로 천천히 체득해야 했지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수행관념이 이날 근본적인 전환을 겪었습니다. 세존의 한 말씀, 해탈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니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니라는 수행의 궁극적인 진리를 밝혔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결코 손에 닿지 않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한 생각 사이에 있습니다. 외적인 추구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각성을 통해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탈에 대한 집착과 추구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매 순간마다 해탈의 자제로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본래 부처이며 단지 무명에 가려져 자신의 본래 면목을 잊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천년 동안 수행자들의 미혹을 깨트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구도자를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명확히 밝혀주었습니다. 해탈은 저 멀리 있는 피 안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 사이에 있습니다. 외적인 추구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각성을 통해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뒤흔드는 순간에 현장의 수행자들은 해탈의 본질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귀소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탈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니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니라는 이 말을 이해할 때 수행의 목적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무엇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더 이상 해탈을 추구하지 않을 때 해탈은 자연히 나타나고 우리가 더 이상 깨달음에 집착하지 않을 때 깨달음은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깊은 오이이며 모든 수행자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할 최고의 지혜일 것입니다.